말씀은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우리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이 사도를 한 명 뽑기 위해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과 긍휼을 구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 사람을 사도의 수에 세우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뭘 한 거죠? 제비를 뽑은 거죠. 그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히고, 이 마띠아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강력하게 이 일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비 뽑기가 웬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지 않으셨는가?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에 왜 하필이면 제비 뽑기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제비 뽑기 하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운에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거죠. 제비 뽑기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구약에서도 보면 모든 제비 뽑기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비 뽑기 만능주의죠.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요 제비 뽑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대는요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내 뜻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정확하죠. 하지만 이것은요 악용되어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시대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내 뜻이 이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엄청난 문제에 휩싸이게 되십니다. 너도 나도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누가 그것을 검증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면은요 온갖 사기꾼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직접 하나님과 만난다,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다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것을 악용하고요 교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은요 우리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시는 거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설교를 듣거나 내가 말씀을 보거나 또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일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나중에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만드시고 문을 여시는 분이시거든요. 되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꾸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갔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요. 간수의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왜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나를 유럽으로 인도하셨는가? 일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건 이제 없지만 또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요, 지금까지 전해준 그 말씀과는 조금 다른 거죠. 이미 말씀을 다 보고요, 2명의 후보를 추렸습니다. 그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사도의 수에 가입해야 된다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하는 거죠? 지금은 사도를 선택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아니고요. 또 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선택했다고요? 제비 뽑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제비 뽑기를 선택했을까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뭐가 있냐면 투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1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을까? 우리 투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투표는 객관적인가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것 같은 그 다수결의 원리는요, 객관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로는요 주관적이죠. 왜요?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이라면 투표는요 객관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투표는요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투표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뜻이 밝혀질 때도 있는 거죠. 투표는 아니었어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이 사도들 중에서도요 자신이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요셉이 더 좋아. 나와 좀 잘 맞기도 하고 우리 수에 들어오면 그 요셉의 사역을 잘할 거야. 아니야, 나는 마띠아가 좋아. 누가 더 좋다라고 선거운동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다가 나중엔 뭐가 돼요?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서로의 단점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요 다투고 싸우고 공동체가 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투표도 하지 아니하고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자. 이 제비를 뽑으면요 아무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입김도 없는 거죠.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의장이었는데 이 베드로도요 누가 사도가 되어야 하는지 제비를 뽑으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투표를 제비 뽑기를 사용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제비 뽑기로 마띠아가 뽑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지혜인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까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가 남으면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났는데도 마지막에 한 둘이나 셋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요, 더 말씀 봐야 되나요? 아니요. 충분히 말씀을 보고요, 충분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띠아처럼 둘이나 셋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좀 더 가볍게 문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께서 하나만 남기실 때까지 더 기도해보고 더 말씀 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가 남겨지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떤 방법이건 객관적인 방법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비뽑기가 아니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주관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 중에 하나가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건 우리는 마지막 순간 그 선택의 순간에서는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거나 또 투표를 하거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방법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둘이 남았는데 이제 제비를 뽑겠습니다. 이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거죠.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받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모습 가지고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투표하는 것 때문에 역사가 바뀐다거나 내가 뭐 잘난 선택, 우리 잘못된 선택으로 어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말씀 보고요.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좀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투표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도 제비뽑기를 한 것은 뭐냐면,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떤 결과이건 요셉과 마티아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뽑은 것이건 뽑지 않은 것이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선택했으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과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제비 뽑기의 방법을 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를 뽑는 중요성에 비하면 우리 제비 뽑기는 너무나 이제 어울리지 않는 무게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리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비록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선한 길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초대교회는 믿는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택을 해도요 항상 바른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선택을 해도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보며 얼마나 준비하며 선택했는가 이것을 보시고 잘못된 선택도요 좋은 결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정함과 우리의 똑똑함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요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를 해요? 말씀과 기도로 선택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근데 말씀과 기도로 선택했는데 막상 닥쳐보면은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후회하죠. 선택을 잘못한 것인가?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 잘 선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제목처럼 어떤 결과 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만들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꾸는 자였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이제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인생은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지 않냐고요.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가고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요 정결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 어때요? 이렇게 강한 유혹도 이기고 세속적인 유혹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으니까 좋은 길이 열려야지. 실제로는요 그 선택과 어울리지 않게요 오히려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길을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 여기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을 탄로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감옥으로 밀어넣으십니까? 얼마든지 그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바른 길로 선택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런 꿈을 해몽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해요?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까 만약에 복직되어지거든 나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근데 복직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관원장이 그것을 다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나름대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그 길을 열어가는데 점점 그 길이 꼬이는 그런 모습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계속 길은요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요 정리가 되기 전에 그 30세 이전에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감옥에서 나갔다라고 하면 뭐였겠습니까? 쪼르르 집으로 달려가고 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겠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가정이 더 큰 불화, 또 복수의 모습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30세가 되어지기까지 풀려나지 않고 계속 일이 꼬이다가 그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요. 공식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나이 가운데 왕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닌가? 나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돼? 왜 자꾸 일이 꼬여? 그런 마음 가지면서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으신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열심히 말씀을 보고 선택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선택할 때 좀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객관적인 방법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 여기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때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 만큼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띠아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11사도의 수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마띠아가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름 나오고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띠아를 뽑은 게 제비를 뽑지 말았어야 돼. 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은 사도라고 하면 이후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도의 수에 가입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마띠아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등장하지 않은 거 아니냐. 제비 뽑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띠아 이름만 없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빼고 다른 사도들의 이름도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그렇다고 그 모든 사도들이 무의도식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비록 이름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다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객관적으로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선택했으면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물론 당장에는요, 길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그러진 길을 곧게 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정말 잘해야 돼. 정말 선택 잘해야 돼. 이것이 역사를 바꾸고 명운을 바꾸는 것. 이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 보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선택할 때 객관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 선택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는요, 때로 삐끗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 갈 수 있고요. 선택한 이후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1장 마지막 절 말씀이고요. 제비뽑기로 선택한 이후에 바로 뭐가 나와요? 2장 1절에 시작되어지면서 무엇이 나오죠? 오순절이 나오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요. 충분히 그 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지만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선택 이후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골짜기를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절망 중에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 가지고요, 선택을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을 선한 대로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도요,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과정이죠. 열심히 말씀 보시고요, 후보를 추리시고 또 기도하세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표하실 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 성도가 있는데 다 한 후보만 찍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양한 후보에게 표를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했는데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선택했는데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지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고 공의롭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뽑히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투표하고 난 다음에 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긍휼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선택한 것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를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하실 때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하고 가볍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당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